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작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크신 분이신가요? 저도 종종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 관심사에 맞는 것을 골라보는데 주로 뉴스나 동물이 나오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간혹 산속에서 또 혼자 집을 짓고 야영하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그러한 영상도 가끔씩 제 카테고리에 잡히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치타를 돌보는 사육사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치타는 굉장히 크고 빠른 동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상은 치타 두세 마리와 함께 어떤 남자가 밤을 지새며 들판에서 영상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야생에서 그 한 남자가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치타 여러 마리가 불안한 모습으로 침낭 주위를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치타들의 움직임이 이상했는지 침낭 속에 있는 이 남자는 그 치타들을 일어나서 쓰다보면서 안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치타 무리가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치타가 놀라거나 흥분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이 사납고 덩치 큰 치타를 당연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쩌다가 착각해서 주인이 자고 있던 침낭을 혹 다른 들짐승으로 생각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집에 두기가 마음이 쓰여서 애완견을 데리고 종종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강아지들은 소파 위에서 예배 시간 내내 조용히 앉아 있던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도 주인의 무릎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이런 모습에는 별로 사납거나 놀라워하지 않으면서 왜 치타에게는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덩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이는 또 강아지는 덩치가 커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타는 몸무게가 무려 70kg이나 다 자라면 나간다고 합니다. 거대한 야생동물이죠. 이처럼 우리는 외형적인 크기와 모양, 그것으로 그 힘이 그 대상이 우리를 공격할지 아닐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힘과 덩치의 크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기준은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태 전에만 해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퍼져나가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울 때
우리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덩치가 크다는 선입견, 그 덩치가 작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선입견,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그 선물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궁금합니까? 덜 궁금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큰 상자에 이렇게 반짝이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또 포장지에 쌓여서 이렇게 선물이 배달된 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궁금할까요, 여러분? 물론 둘 다 궁금하겠죠. 하지만 실제 보면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작은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화려하고 큰 상자에 금박 포장을 한 선물보다는 오히려 작은 봉투가 더 값지고, 그렇죠?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 작은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졸업식장에서 화려한 꽃다발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작은 봉투를 하나, 카드 봉투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내 선물은 부모님에게 안겨주고 그 봉투를 챙겨서 뜯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봉투에는 장차 사회에 나가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될 회사의 합격 통지서가 그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우리 회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작은 소식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고 다는 아닌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느라고 배를 타고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친밀한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대단히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대규모 집회라는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친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그 무리가 없을 때 혼자 계실 때에 풀어서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단둘이 자주 그곳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십니까?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합니다. 영성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은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영생이니 이런 것들을 성부의 하나님이니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떠올리게 될까요? 믿음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작은 씨앗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는 동안 밤낮으로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잎,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 그 다음에는 그 알곡이 가득 차게 된다. 열매가 맺으면 추수 때가 이르게 되고 그는 지체 없이 낫을 휘두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맥락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농부들의 그 농사 짓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거기 어디에 영생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쭤면 뭡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지만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 너희들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은 뿌려져 있어. 그런데 그것이 모르지만 어떻게? 자란다. 그 씨앗은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땅에 심은 씨앗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식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씨앗을 심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씨앗을 이렇게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엊그제 망고를 하나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고 망고 씨앗이 한 이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화분에다가 좀 심어야 되겠어요 라고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제가 심었습니다. 싹이 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랬죠.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겠죠. 최근에는 날씨가 워낙 이렇게 변화가 심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망고 농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혹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음에 싹이 나면 한번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작은 그 깨알 만한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작은 것을 흙에 심어서 언제 추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겁니다. 정말 1원을 매일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저축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모아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차를 사고 언제 투자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씨앗은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에서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겨자씨처럼 땅에 뿌려졌을 때는 땅에 심어진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심으면 자라나서 다른 식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겨자씨에서 나온 겨자나무는 정원에서 심겨진 어떤 나무, 식물들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더 높이 자랍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정말 그 자란 겨자씨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어져서 그렇게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이 작은 씨앗이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겨자씨같이 작은 분이시구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보란 듯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약하고 둔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믿을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내가 믿는 하나님, 좁쌀만한 하나님, 막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남에게 소개하기는 좀 그래 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력해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가 낮고 작아지셨기 때문에 그 작으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되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 아기 예수님, 이 모든 장면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한 아기의 탄생 아닙니까? 하지만 구유에서 탄생하신 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모습이 어린 예수 아닙니까? 작고 하찮아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작은 모습은 우리를 현혹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저 애기가 뭘 할 수 있어? 저 작은 것이 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들이 에게 저 방법으로 무슨 교회가 되겠어? 에게 저 방법으로 무슨 전도가 되겠어? 기도가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둔한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에게 그 작은 방식으로, 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판단은 접어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 따른다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 둔한 방식을 믿어야 따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둔한 방식을 믿을 수 없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바로 그 둔한 방식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농부나 정원사가 씨앗이 자라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농부라고 자기가 씨앗이 어떻게 터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되고 싹이 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냥 심어 놓으니까 나는 걸 아는 거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만큼 자라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대충은 알지만.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거나 또 에너지 바를 먹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운동을 합니까? 피트니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가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사용해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을 만들고 굳건하게 자라게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오늘날 봤더니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장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그 작은 씨앗이 이제는 자라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라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에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느끼고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또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가끔씩 보면 교회 이름들을 가끔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참 믿음 교회,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를 담을 때에 믿음이 커질 수 있다. 우리의 진실을 담을 때, 참을 담을 때 믿음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에게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남기지를 않습니다. 마치 믿음은 무기나 방패 또는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처럼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우 그래서 오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사실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을 그곳에 심어두시고 그곳에서 가꾸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누가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게 가꾸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심은 씨앗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심어지고 자란 믿음의 씨앗은 누군가가 구세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믿을 사람들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지.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용서의 확실성이라는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작고 작은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 씨앗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보여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전하거나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그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형제라면 바로 그를 격려할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믿음의 씨앗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서 속지 마십시오. 에게 저 작은 것이 어머 저런 날카롭고 그리고 싸나운 맹수를,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께서 죽음을 물리치셨고 마음속에 그분을 신뢰하도록 믿음, 즉 그분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여러분의 영생에 이르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 볼 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기쁨을 맛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